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가지고 팔복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9절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화평의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에이레네라는 평화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피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어떤 분쟁이 없는 상태, 평화로운 상태,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샬롬은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을 피하는 것, 나에게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관계가 분쟁이 있거나 화평하지 않은 상태, 더 적극적으로 서로를 향해서 우호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개입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서로 둘 사이가 아주 서로에게 우호적이게 될 수 있게 그걸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툼만 없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그런 친절, 모든 그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이뤄내는 것, 이것을 지금 화평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복이 있는 삶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꼭 중간에서 잘못해가지고 두 사람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뭐냐면 원수된 관계도 사랑으로 회복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힘쓰라는 거죠. 어느 곳에서든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원수를 붙여놓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관계든지 간에 돌아져 있다, 서로 뒤틀려 있다, 이 다 등을 돌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가 어떤 사람이 역할을 잘해가지고 다시 마주보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한다면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화평하게 하는 자의 그 완벽한 모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완벽한 모델,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서 진노의 대상으로,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죄값을 물어야 하는 그런 분으로 계셨고, 또 사람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중보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를 느끼면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들 아주 감사로, 조금이나마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받았다라는 진정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마음을 여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 나에게 대해서 조금이나마 어떠한 안갚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버지께 너에게 남겨있는 진노가 없다. 그걸 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담대하게 나간다고 합니다. 담대하게. 조금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심이 없다라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은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죽으심으로 못 이룰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진노를 다 몸소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완전히 버림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지옥의 그 고통까지 다 내려가신 것을 받으셔서 더 이상은 그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값이 남아있지 않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서 자녀로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탄의 자녀들, 특히 그 사탄의 모습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 불화하게 하는 거죠. 원수 맺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펴볼 수 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에, 좋은 관계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이 나무 열매를,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느냐? 하나님 너희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다. 너희가 그걸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하나님처럼 될 걸 알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이 그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불신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둘 사이를 끊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에서 나를 보시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하나님을 숨어서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들 향한 죄에 대한 그 진노로 두려움이 그 애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면서 그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짐승이 희생이 돼야 됐죠. 그러면서 난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죽옷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것을 입는 순간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도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래서 그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어지는 희생, 그 중간에서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희생당하시는, 바로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셨냐?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평화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은 용서와 긍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항상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 놓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다른 어떤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 뭔가 서운해.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랑을 불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등을 돌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건 정말 변함없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게 진실이에요. 우리가 화평케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당신에게 미워하십니다. 당신에게서 등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제가 판단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당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절대 그거는 화평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마음도 그거예요. 우리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우리는 어떨 때가 있냐면 하나님이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귀를 기울인 것보다도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보다도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던 사탄의 얘기에 더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일이 잘못되면 뭐라고 하냐면 거봐 하나님이 널 사랑하기 뭘 사랑하느냐 하나님 너를 미워하셔 하나님이 너 잘 되는 거 정말 싫어하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감사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돌이켜 라고 이렇게 사탄은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더 듣는 거예요. 그래 맞아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긴 뭘 사랑하시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꾸 돌아가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사도 요한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어둠의 상태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고 죄악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고 우리가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어둠 속에 있어도 변함없는 사실이 뭐냐?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화평케 하는 겁니다. 변함없는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죄합니까? 왜 누구에게 너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기뻐하지 않으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왜? 그래야 돌이켜요. 예? 집 떠난 아들한테 야, 너 이제 두고 봐라. 네 아버지가 너 진짜 벼르고 있다. 그럼 집에 돌아가겠습니까? 너 지금 아버지가 네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있어. 지금 집에 가면 너 각오해야 될 게. 그러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죠.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야. 아버지가 너 용서하신대. 다 기다리고 있대. 너 진짜 사랑하신대. 자꾸 그 말을 해줘요. 하나님 너가 더 사랑하신대. 죄인 될수록 그가 죄인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게 할 때도 할수록 아니야. 진짜 사랑하신대. 그래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있대요. 그 얼마나 그 자녀들이 그 돌아오기를 바라는지 아버지가 용서를 안 해주는 것 같으니까 실험을 해봤대요. 어떤 광고지에다가 실었대요. 피터야, 모든 걸 다 용서했다. 돌아만 와라. 널 사랑하는 아빠가. 이렇게만 했어요. 그랬더니 몇백 명의 피터가 그날 왔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신 것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 평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말을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심판이 아니에요. 너희들 위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진노를 하고 있을 거야. 이게 아니고 다 와라. 다 용서하셨다.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나를 봐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값없이 내어주셨다. 멸망치 않을 것이다. 다 오라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숨어서 피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그래 맞아. 너는 죄인이야. 절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어. 돌아오기만 하면 돼.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 예. 그게 바로 복 있는 삶이다. 오늘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의 사이를 화평케 하심으로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심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오늘 그렇게 우리가 축복된 삶으로 돌아오는 하루 되고 오늘 금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고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인된 사람과 하나님과의 복음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멀어져 있는 관계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의 메이커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